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온 무리들을 환대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홀로 또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시간을 보내시고자 하시는 모습들을 간간히 보게 됩니다. 참 사람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틈에서 지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무리들 틈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지만 그러나 때로는 홀로 그리고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절에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역의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시간을 보내고 싶으셔서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가셨는데 그런데 무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아내었는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사람이 눈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에게서 재미있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목회 사역을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네, 목회를 할 때 센스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단한 하루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고 싶으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마을로 가셨는데 그런데 센스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거기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눈치가 없습니까? 라고 하지를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영접하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환대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의 권리가 침해된 것 같고 그리고 쉬고 싶은 나의 시간이 방해를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환대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 성육신의 마음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고통을, 인간의 슬픔을, 인간의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성육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전 번역인 개역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채울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육신의 마음, 환대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치유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치유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해 하시는 일, 바로 이와 같은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병든 것을 낫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복음송에도 보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치유하는 비전에 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의 사역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이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지인교회가 이와 같은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까지 쫓아온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의 병든 것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줄인 무리들을 풍족하게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빈들에서 일어난 풍성한 만찬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잠깐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의 가난함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굶주린 무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와서 주님,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굶주린 그들의 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낼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굶주림에 지친 이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잠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인간의 가난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였는데, 그런데 이 부자가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였느냐? 젊음을 되찾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늙지 않고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찾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었느냐? 자신의 젊은 아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피를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피를 공급받아서 젊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한 부자의 프로젝트를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였지만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도전이었는데,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생명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가난함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난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연약하며, 의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은 죄악되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외로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실존 철학자는 이러한 인간을 가리켜서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치 던져진 것처럼, 그리고 돌아갈 집이 없는 고아와 같이 우주의 어느 한 공간에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간의 가난함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요함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 이와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무리의 배를 채우기 전에 먼저 그 앞에 우리 주님 속에 있는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안에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부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에게서도 관심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아갈 집이 없는 던져진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 긍휼이 부유하시고 그 안에 사랑이 부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먹일 영적 양식으로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시작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그분과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그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생명과 잇닿을 수가 있느냐? 바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은 그 속에서 용기를 내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은 그 안에서 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으며,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육의 양식으로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에 보면 축사하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감사 기도를 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주변에는 5,000명의 무리들이 앉아있고, 예수님의 그 손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5,000명의 무리를 생각해 보면 손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 턱없이 작은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양식을 들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들의 이름 없는 꽃들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주님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께서 이 무리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날도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손에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조건을 보고 감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사랑과 능력의 풍성함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빈들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 우리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어쩌면은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필요들보다 턱없이 작은 것이 혹시 내 손 안에 들려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의 풍성함과 그 능력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감사의 능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역시 빈들의 무리와 같이 가난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주님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무리를 먹일 양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는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마치 저에게 그리고 우리 부산진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년의 그날처럼 주님의 그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양식을 세상에 나누어 줄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라고 하시면서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청지기에게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 이 한 해 세상의 하늘 양식을 나누어 줄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가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하늘의 풍성한 양식을 받아 세상에 나누어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응답과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